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동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 또 그리고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악한 걸까요? 선한 걸까요? 몸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악한 걸까요? 선한 걸까요? 제가 이 문장만 놓고 보니까 여러분 악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해서, 이 몸을 수식하는 두 단어, 죄, 죽을, 그리고 사욕이라는 단어 때문에 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몸은, 이 본문도 깊이 보게 되게 되면 이 죽을 몸이 된 것도 누구 때문에 죽을 몸이 된 겁니까? 죄 때문에 죽을 몸이 된 거죠. 그럼 몸의 사욕을 가지게 된 이유도 뭘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몸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제가 옛날 얘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김유신 장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천관녀라는 이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술과 여자를 굉장히 탐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 김유신 장군에게는 아주 엄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만명부인이라는 이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불러다 놓고서 야단을 막 쳤어요. 나라와 가문을 위해서 큰일 해야 될 네가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일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엄청 호되게 혼냈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머니한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청관녀를 찾아가지 않고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김유신이 어느 날 이제 화랑들과 놀다가 또 술을 만취를 했어요. 만취를 하고 말 위에 어떻게 올랐는데, 이 김유신 장군의 똑똑한 말이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청관녀를 기생집을 찾아간 거예요. 왜? 술 먹고 알딸딸하면 김유신 자기 주인이 항상 가던 곳이 거기라는 사실을 말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김유신 장군을 태우고 청관녀 집 앞에 딱 갔는데, 집 앞에 딱 내려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딱 보니까 아뿔싸, 여기가 집이 아니라 기생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서 말목을 쳤어요. 그게 잘한 일이라고 김부식이 364에 썼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이 잘못한 겁니까? 김유신 장군이 잘못한 겁니까? 사실 말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말은 그 주인이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따른 겁니다. 여기 몸의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사욕이라고 지금 이 개역개정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에는 몸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죠. 왜 몸이 소욕을 갖게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죄를 따라 살던 관성이 몸에 배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적인 긴장을 갖지 않고 영적 긴장을 풀어버리게 되면 관성적으로 어떻게 따라가게 됩니까? 예, 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란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치게 되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본능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따라가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혓바늘이 나가지고 오늘 발음이 자꾸 새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인생 속에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들이 나와야 되고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세상을 보죠. 세상은 뭐가 관영하고 있다 그래요? 죄가 관영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 자체가 죄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보죠. 가정에도 말씀이 우세해요? 죄가 우세해요? 말씀이 우세하다고 하신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도 죄가 우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를 보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아주 기도 가운데 뼈 있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 돌아보게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도 죄가 우세해요? 말씀이 우세해요? 장로님 큰 소리로. 말씀이 우세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우세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때로 교회가 영적 긴장을 풀게 되고 우리가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순간 죄가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보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나쁜 사람 있습니까? 성도로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교제하게 되면 다 좋은 사람인데, 때때로 사람들이 나쁘게 되고 목회자가 나쁘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긴장을 풀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몸의 사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긴장을 풀고 살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긴장 상태를 놓치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풀게 되면 죽을 몸에 지배받고 몸의 사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습은 어떻습니까? 썩어져가는 거예요.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종종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게 되면 왕이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신하들이 엎드려가지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법에 따르면, 전례에 따르면 이러면서 개혁하는 걸 막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익숙한 데에 따라가려고만 해요. 그걸 여기 성경에서는 구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습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옛날 사람을 고수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가요. 이 대표적인 예를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부유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약속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택하고 나와의 집을 하나님을 택할 터인데 너희 어떻게 하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여기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게 되면 반드시 망할 텐데 어떻게 할래라고 이야기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덜어내고 온전하게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왜? 여기와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적 긴장 상태를 놓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편한 것, 삶이 편한 것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사기서 17장에 보게 되면 아주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은 우리 성경은 조금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표준세 번역을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가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어느 날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 돈을 훔친 겁니다. 간단하고 쉽게 하게 되면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엄마 돈 은 1,100냥을 훔쳤어요. 1,000냥이든지 100냥이든지 1,100냥이 참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저 1,100냥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을 훔쳤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이 훔친 사람에 대해서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더니 이 아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시 엄마한테 가져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주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내가 훔친 거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용서하는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엄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림이 참 아름다워요. 아들이 일탈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일탈 안 해요? 일탈해요. 그러나 그가 잘못했다고 돌아오게 되게 되면 엄마가 긍휼의 마음으로, 부모가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특별히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고 그림이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림이 문제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은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은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흐르죠. 아들이 돈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주받지 않게 이 돈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바치겠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까지는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이 앞에까지는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바른 새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영적 긴장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그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구습이 싹 스며드는 바람에 이 새 사람의 것과 옛 사람의 것이 혼재하고 섞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을 은이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여기서 미가의 가정이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미가의 집 상태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단추를 항상 잘못 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영적 긴장 상태가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항상 우리 안의 삶에 비극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 미가의 집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쭉 잘 가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것처럼 우리도 자꾸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 끝까지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미가의 가정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또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온전한 인식이 제대로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를 지명해서 내가 불렀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속량하셨다고 하시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 왕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요. 누구 거예요? 많은 교회 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인간이,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때서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 그 유명한 시 모르십니까? 바이러니스?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라 그래요? 나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요, 인생의 선장이 누구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대해서 나 스스로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몸의 사욕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두 번이나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전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가 죄의 사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몸의 사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을 때는 몸의 사욕을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큰 소리로 해요. 남 얘기인데 뭘. 누굴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당면의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남 얘기기도 하지만 이제 내 얘기도 해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죠. 이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몸의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은 죄들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 또 우리가 짓고자 하는 죄들로부터 많이 해방될 거예요. 그냥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대부분 다 내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좀 약해요. 약하다는 게 몸이 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막 그 얼굴에 표시가 나는 그런 존재잖아요. 사실 이종조 권사님 문제 때문에 제가 한 2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압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죠. 그래서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는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이종조 권사의 문제뿐이겠어요.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한두 가지씩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셔야 될 문제들도 있고, 요즘처럼 삶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때에는 갖가지 문제로 고민과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에 가장 큰 문제, 저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돌이키며 또 돌이키는 문제가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는 누구 거예요? 큰 소리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한 걱정은 누가 하셔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참 실천이 안 되는 게 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실천하고 조금 더 결단하고 조금 더 그것을 의지적으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교회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살리신 위가 나를 소유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4장 8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시 삶에 대한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죄의 문제와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 것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나 중심의 삶을 살 때에는 죽을 몸을 지배하는 죄의 지배돼서 죽을 몸인 우리의 몸이 몸의 사욕을 따라 사는, 몸에게 휘둘리는 자들이었어요. 즉 삶에 휘둘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휘둘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무기가 스스로 움직여요? 아니에요. 여기 의의 무기로 드렸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기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뭐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막 칼이 공중에 뭐 혼자 떠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막 죽입니까? 어떻게 돼요? 칼은 누구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휘두르는 자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즉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에 따라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존재가 됐다면 이제는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 그것은 교회를 향한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의 무기가 되면은 교회 막 큰 건물 져야 돼요?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둘 다 한번 읽어보죠. 먼저 위에 것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개가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3절과 로마서 12장 1절이 두 개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 뭘로 드리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여기 본문은 조금 어렵게 영적 예배라고 직역을 해놨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한 걸 밑에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지역사회 목사님들과 얼마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수예배를 못 드리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수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다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치이다 보니까 힘드셔가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친구들, 또 펜실베니아에 있는 친구들이나 뉴욕주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심지어는 이제 코네티컷에 있는 교회들도 보니까 다 한결같이 과거에 비해서 예배 숫자가 줄었어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래서 돌아보게 되고. 사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휘둘리면서 가장 잘 휘둘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포함되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인데 자꾸 우리는 이 무기를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여기 붙여놓으신 거 알 거예요. 제가 싱크대 앞쪽에다가 붙여놓은 거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네, 설거지도 예배입니다라고 붙여놨죠. 왜 그랬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3, 4년 전에 설거지 때문에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근데 왜 불편했는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를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 저거 붙여놓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설거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못하잖아.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들과 같은 의의 무기들이 설거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걸 들었지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건 다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분내고 화내고 원통해하고 있는 것들에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들을 제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주를 위한 거룩한 분노는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무기로 산다는 것은요, 의의 무기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항상 전쟁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전쟁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전쟁 상태, 영적인 전쟁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산 다음에는 영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영안이 띄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내가 그동안은 죄인이 아니었던 존재가 이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씨름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라면 싸우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권투 선수가 3분 하고 나서 쉬고 3분 하고 나서 쉬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안 싸워보신 분들은 잘 몰라. 저는 좀 싸워왔기 때문에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굴 패는 것도 3분 이상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싸움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싸우다가 쉬다, 싸우다 쉬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쟤들은.
안 쉬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어떤 상태여야 돼요? 저런 사람들을 적으로 두게 되면 쉴 수 있어요? 안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어요. 우리가 쉬게 되고 긴장을 풀게 되게 되면 죄가 싹 스며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12절에 봤던 것처럼 몸의 사욕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전쟁 상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되는 전쟁 상태입니다. 이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거나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거든. 내가 전쟁을 좀 쉬고 지쳐가지고 넘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전쟁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예배하는 존재인과 동시에 전쟁하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만 읽어보죠. 밑에 건 말고 4절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원래는 이 12장 전체를 읽어야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죄와 싸우고 있는데 피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칭찬일까요? 야단치는 걸까요? 어떻게 앞뒤도 안 읽어보시고 아셨어요? 이게 야단치는 거예요. 믿음의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어디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피 흘리기까지 안 하는 거예요. 왜? 피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피 나면 이겨요, 져요? 남자들 모르시나? 집사님 코피 나면 이겨요, 져요? 코피 나면 왜 져? 코피 나도 싸우면 이기지. 근데 피 나면 지는 줄로 알고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세상에 지지, 성도가 세상에 지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대해서 싸우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결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걸 무서워해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가를 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도망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 원래는 바울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긴장을 풀다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이 거룩한 일들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몸의 사욕을 따라 가게 된 거예요. 그럼 비난해야 돼요?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비난받겠죠. 그런데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거나 또 그들이 죄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게 되면 다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자입 같은 죽음에서 구원받고 건지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의식이 완전히 딱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의 무기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사람 저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할까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같이 망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더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 전화 좀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너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백날 얘기해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몇 번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70번씩 7번은 용서하는 거고,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에게 가가지고 권면하는 건 몇 번까지 하라 그럽니까? 장로님 몇 번까지? 먼저 가서 얘기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저 죽어가는 자들이 계속 지옥 구덩텅이로 들어가는데 끝까지 붙들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서 나갈 때 그에게 두세 번 권면했는데 끝까지 갔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 아까 전에 본문 10절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 사랑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저기 히브리서 저 헬라어의 문장을 보게 되게 되면 감정이 담겨있지 않은 평서문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의의 무기로 섰는지 안 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의 무기로 섰는지 안 섰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끝까지 잘 이기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라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긴장을 풀면은 몸의 사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긴장 풀기 쉬운 세상에서 끝까지 이기면서 천국 가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든지, 특별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저들을 위해 기도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결과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계시록에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늘에 상이 있을 거라고요. 세상이 모두 주님을 외면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의의 무기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한 존재이고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긴장을 풀었더니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내게 몰려오고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전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일, 의의 무기로 사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사람을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일을 대하든 또 우리의 원수를 대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듯 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대가 없이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예수 믿기 위해서는 끊어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